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샬롬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은 팔복강의 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샬롬이라 인사를 나누었는데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는 유대식으로 번역하면 샬롬입니다. 샬롬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걱정이나 별 탈이 없습니까? 라는 의미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식 인사인 이 샬롬은 별 탈 없기만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부를 묻는 거라면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한 상태로 사세요. 기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평화의 관계.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관계의 완전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누는 이 인사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바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완전한 행복한 상태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처럼 샬롬의 인사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원처럼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화평함, 평화, 평강, 이 샬롬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그렇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더불어 살려고 애를 쓰죠. 인간이 그만큼 평화로운 삶을 바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노벨 평화상입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입니까? 우리 인식할 때 노벨상이라고 하지요. 노벨상 중에서도 으뜸이 무슨 상입니까? 노벨 평화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만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 목적이 평화의 삶, 그 목표가 평화, 화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화롭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숱하게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라는 그런 큰 상까지 마련되어 있지만 이상하게 인간 세상은 평화롭지 못한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평화롭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인간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영적으로 분리된 상황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데 영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영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예수 믿지 못하는, 영혼이 잠들거나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안함이 자기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만족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한테 무슨 욕구 불만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영혼이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그것을 육체적으로 해석해서 뭔가 내 육체가 욕구 불만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육체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잠시 잠깐 만족했다가 곧 허무함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언제부터인가? 뭘 해도 재밌지가 않아요. 뭘 해도 흥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생의 허무함을 외치면서 계속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영적 부재 상태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이 불안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육체적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니 더욱더 갈급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하면 진정한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만난 사람들이 마음에 속이 후련한 평강을 누구나 다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1차적으로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이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화롭지 못한 상태, 싸움, 다툼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싸우는 정욕,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까지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안에 있는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대한 결제를 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하느니라. 그래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아집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참된 평강을 상실합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상태가 됩니다. 이 사망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 영원한 심판에 다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 심판의 시작은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인간의 무엇으로부터 발생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정욕,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오염된 상태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나의 평화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 개인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민족적인 문제든 이 모든 문제의 발생 원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폭력이 일어납니까? 왜 살인이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대가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라고,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낳게 하는 그 욕심,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욕심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 안에 있었던 욕심이 옅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채워집니다. 과거에는 욕심 덩어리였던 내가 이웃을 돌아보며, 과거에는 이기적인 내가 주변을 돌아보며 어떻게 해요? 섬기고 베풉니다. 섬기고 베푸는데 무슨 싸움이 나고 무슨 다툼이 납니까?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니 그 욕심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긴 겁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컨트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평강, 샬롬으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만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가득 찼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 시는요, 다른 데 욕심 부리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나를 일생 동안 평화롭게 하소서.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복된 상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의 인자심이 나의 영혼을 소나기처럼 매일 이렇게 부어주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날마다 은혜롭게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유지하는 방법들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평화를
원하셨던 겁니다. 화평케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과 노력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입니다. 십자가 하나로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과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화평을 원하죠. 누구보다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죠. 모든 인간, 인류 역사상 나타난 모든 인간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셨습니다. 인간과 깨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헌신과 희생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 불화, 분쟁, 분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중간에 막힌 이 담을 허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분쟁 일으키는 것을 억제시키시며 계속 평화를 지켜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면서 이 평화를 이루고 진행하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그러기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심령이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 그 자체입니다. 죽음 그 자체입니다. 자기의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화해의, 평화의, 화평의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화해하기 위해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니면 나보다 좀 낮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내에서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래, 싸웁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둘 다 맞는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 갖고 싸우는 거. 뭐 때문에 싸울까요? 자존심 싸움이죠. 내가 그래도 명색에 교회 지금 지주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설립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이 새파랗게 말이야, 이 집사 나부랭이가 말이야. 그러면 집사는 아닌데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기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감정이 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소리 크게 냈어요. 억지 주장을 부렸어요. 그래요.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서로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화합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마냥 그냥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래서 이겼어요. 문제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 깊이 두고 보자. 두고 봐라. 다음에 건수만 생겨봐.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잘못된 건수만 잡히면 그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안 좋은 것에 대한 기억력은 아주 비상합니다. 정말 머리가 그냥 총명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체는요, 영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상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은 있지만 거기에 다다르기에는 정말 우리는 힘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그런데 예수님에게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죠. 그것밖에 안 돼? 하면서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성품에 발바닥, 세례 요한은 신발끈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발바닥 수준도 안 되는데 그 수준에 갖다 대놓고 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고 그로 인하여 다투고,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망각하고 엉뚱한 대로 새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특히 교회에 어려움 생길 때가 어떤 때냐? 무슨 일할 때, 공사할 때, 행사할 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될 때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화가 되어 분쟁과 분귀의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바닥도 못 되는 수준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낮추면서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자, 화평하게 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불화가, 교회 내의 분쟁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교회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 사람 말 많은 사람이다. 그런 꼬리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 많은 사람이 중직자야. 그럼 어떨까요? 말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사람께는 아직 없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지혜로운 자는요, 말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위해 말 조심하고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말, 지혜의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마음에 청량감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감사를 줍니다. 십자가로 인한 화평을 진심으로 경험하였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의 특징,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상이고 우리의 꿈이기도 하죠.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전혀 얼굴이 다르게 생긴 것처럼 보였는데 20년, 30년 살다 보니 얼굴이 닮아가는 거. 이렇게 오노이처럼 보인다는 등. 그렇죠? 예. 부부가 별로 안 닮아갔다는 것은 부부 금실이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부부가 닮아가요. 근데 보십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 그렇죠. 우리 장로님 바로 정답을 맞추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부부가 오래 살면 부부가 닮듯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 60년 됐어. 그런데 얼굴은 예수님을 안 닮고 사탄을 좀 닮은 것 같아. 마귀를 좀 닮은 것 같아. 섬뜩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아들로 변해가는 오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탄은요,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와해되기 위해서 숱한 작전을 짭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분쟁과 분열을 일삼으며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게 만드는 그런 분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주님 닮았는가, 마귀 닮았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예수를 닮아갑니다. 하지만 트러블 일으키는 것을 즐겨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일삼는 사람은 이상하게 마귀를 닮아갑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은 얼굴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이 진짜 화평케 하는 자의 얼굴인가, 아니면 트러블을 일으키는 자의 얼굴인가를 한번 집에 가서 아주 주관적이자 객관적으로 아주 머리를 싸매시면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로 조금이나마 닮아가는지, 아니면 사탄으로 닮아가는지. 얼굴에 선함이 비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악함이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회에서 말입니다. 선한 행실이 없는데, 선한 마음의 자세가 없는데 어떻게 그 얼굴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얼굴에 빛이 난대요. 근데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판단한대요. 악한 행실인지 착한 행실인지. 착한 행실을 보면 얼굴에 빛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얼굴에 빛나는 착한 모습을 보면서, 그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삼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며 정말 그 화평한 신앙생활을 바라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그 터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니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착한 행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다 사탄의 얼굴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사악한 종교 집단이지 무슨 교회가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인자함을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저 얼굴에 빛난다. 참 얼굴이 좋다. 좋아졌다. 그렇게 되는 복된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특별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해서 사람들한테 칭송받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 아들이라 하면 내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습니다. 평화의 실존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그 지위를 행합니다. 그 중심에 화평,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샬롬, 그 화평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변이 어떻습니까? 피스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주변이 평화롭습니다. 하하, 호호, 껄껄
웃는 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평화로운데 웃어야죠. 다투면 목소리가 크고 성질내는 소리가 나겠죠. 하지만 평화로우면 웃는 소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화평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평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앞으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는 것은 기쁘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누가 간다고요? 화평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곳의 전초기지, 그곳의 샘플이 어디입니까? 주사랑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지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은 복된 상태를 날마다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